후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자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1절, 2절 쭉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자신을 복이 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너를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저희 차두라 스리랑카까지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곳에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이번 6월 초나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차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그러면 2년인가를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서 무언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쉽지 않아요. 아마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스리랑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 차밭을 하는 것이고요. 옛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론티, 스리랑카 그 차를 세계 수출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살게 되는데 그 일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때가 잘 맞지는 않아요. 때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와들 사고 그걸 일구고 또 집을 짓고 또 직원들을 뽑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5년 동안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그래서 땅도 사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장을 하면 돼요. 2년을 더 연장을 하면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차분한 마음속에 있다. 고민되는 것이죠. 2년 늦추면 어때?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고민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대만 해도 저희 시대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거예요. 자식들을 전에는 이렇게 5명, 6명 이상 막 낳고 그랬잖아요. 많이들. 여기 저희 그 서울 쪽에 태어나신 분들은 문화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시골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자식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가진 재산은 한정이 되어져 있고, 교육을 시키려니,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 결단을 하죠. 그 부모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이 장자가 되겠죠. 큰아들이 되겠죠. 큰아들을 혼자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집 전답을 팔고, 그리고 소를 팔고 해서 유학을 보내죠. 뭐 서울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시켜요. 다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때는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하고, 때로는 중학교도 공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버린 걸까요? 어떻습니까? 버린 겁니까? 하나를 택했다고 해서 다른 자식을 버린 걸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 자식을 통해서 너가 잘 되어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잘 되어서 네 형제들을 돌아봐, 네 동생들을 돌아봐, 그런 부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계약서를 써가지고 장자 한두 분은 아버지가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내가 잘 되어가지고 내 동생들을 내가 책임지고 대학 공부도 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는, 그렇죠?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공부시켜요. 그런데 그 자식이 못돼가지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편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학을 보내면 같이 보내고 본인이 안 하려고 했다면 모르지만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그 돈 가지고 모든 가족들 전부 다 같이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지 아버지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따지기도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큰아들처럼 하나 대학 보내고 잘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가 그 받은 복,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복을 너가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너가 그 복을 나누어 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아브라함 말고 다른 족속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좀 좁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을 여긴 택하고 여기는 버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셔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하나는 택하셨다는 말은 나머지를 버린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택한 그를 통해서 이들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은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택하시는데 그 이삭이 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 말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자손들을 퍼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일반적인 은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러워하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그 땅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돌아보면서 나누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도 없었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제외되었던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그런데 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인간 많이 있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뭘까요? 아니 좀 더 넓게 택함 받지 아니한 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을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부와 가난,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각을, 이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던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불쌍히 어떤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난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있었던 제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자,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내 손을 펴서 좀 구제하고 좀 돌아보고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제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것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려낸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뒤에 있는 말씀은 살짝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땅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도와줘라.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가지. 하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명령에 대한 순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면 복 받는다. 그 정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받는 것보다는 주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별 무리 없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제 이해가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내가 선행으로 생각했고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배운 게 있잖아요. 엄마 심부름 시켰어요? 그럼 심부름 딱 갔다 와가지고 엄마 심부름 했으니까 나 이거 줘.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저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명령은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게 되고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주라는 명령으로 그냥 그렇게 받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어떤 사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 부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신명기 15장 4절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가난한 자들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줘야지? 그런 생각 속에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모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주라는 것이었고 나누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적선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제가 있어. 나 죽어라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어.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많은 것을 돕지는 못해도 내가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 전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또 그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를 이제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부딪혔던 겁니다. 3장 지금 여기 위에 2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땅이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지금 문단이 이렇게 나눴죠.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은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됩니다. 많은 없는데 베풀 사람들은 있어야지 베푸는 거지. 그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에게?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에요. 왜? 그 부분들을 일찍이 제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그 말씀이 저한테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왜? 선교사 돼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전에 제가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가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데 저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도움을 안 받고 살았어.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있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고요. 지금 없는 자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혔던 거예요. 자, 마땅히 받을 자.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가 있으면 마땅히 줄 자가 있겠죠. 줘야 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와 마땅히 줄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 마땅히 받을 자. 아버지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생명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너 아버지의 자식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구하면 줄게. 어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죠? 이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그 말은 내가 받았으면 옆에는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껏 구해.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 중에 조금 가지고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만큼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구하면 무조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하, 욕심으로라도 구하십시오 막 그러는데 그건 저희 못된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욕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 하면 욕심은 죽음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는 사망이에요. 욕심 잉태했어요.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10개월이 지나면 이게 태어나는데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욕심으로라도 구하라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는데 베풀 힘이 없어요. 내가 느낄 때. 그러면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로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구해야 될 것이고 내가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힘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적은 것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있어요. 베푸는 자가 있다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부자가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잠언서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19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뽑아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선한 행동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 선한 행동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는 누구예요? 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벼이 이렇게 바라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마땅히 받을 자예요. 마땅히 받을 자를 그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긍휼히 불쌍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들을 구워주고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는 그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그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희 박선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한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그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들었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각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은혜에서 소유된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을 지금 선택받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소망해요.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알이 옛날에처럼 바알이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그런 어떤 그런 불상을 앞에 두고 그 앞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이 종교심이 그냥 강한 그런 나라라 그렇게 말하죠. 신을 찾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고대하고 있어요. 누가 나눠야 돼? 먼저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부딪혔던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는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저는 마땅히 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만 주는 자는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에게 베푸는 자, 당연히 받을 자에게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당연히 받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기쁨으로 드려야죠? 기쁨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목사 되고 나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하고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장학금 나눠주면 사진 찍으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 교회에 남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얘기를 해요. 어려워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이렇게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그런 아이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어렵다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나중에 자라가지고 아무리 부자 돼도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그 교회에 남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그런가 봐요. 자기의 옛날의 모습들은 감추고 싶어 하는, 그렇죠? 내가 코를 이렇게 했어요? 높였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진은 좀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조금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쩌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걸 주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필요가 없죠.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하더라도 모르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알면서도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앞에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자증서 수여하고 그런데 다 어려운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누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누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받고 싶지 않은 도움 받고 싶지 않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자 이렇게 돕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끔 요즘에도 많이 그런 경우 있죠? 자, 투자했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돈 떼이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은행에다 내가 넣으면 요즘에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이 하면 3%? 그런데 누가 1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하죠? 아니 거기다 20%까지 막 준다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자기 원금 부분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죠? 어떻게? 빌려서라도
사돈의 8천까지 전부 다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서 떼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가난한 자들 불쌍히 그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어드리는 옛날 성에 꾸이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꾸어드리는 것이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옛날 이것은 쌀 배를 알아야 돼요. 대박으로 될 때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이모부님이 쌀집을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배로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싹 천천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와 그것을 놓고 톡톡 치면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넘치죠. 그렇게 해서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뭐 10% 20% 정도 가능겠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3장 마땅히 받을 자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19장 17절 말씀에서 구워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나한테 좀 구워주겠지 않겠니? 하는 그러한 이제 음성처럼 그건 아니고요.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부분이 네가 나한테 좀 도와주지 않겠니? 투자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건 손해볼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투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 내 손이 선을 행할 베풀 힘이 있거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는 나는 베풀 힘이 아직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돼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도움도 안 받고 그러면서 최대한 노예에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많이 그렇게 하긴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제가 조금 서열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이렇게 같이 노예에서 가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못 내니까 사적으로 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지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좀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 분 목사님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도움받는 것 도움받지 않고 많은 것을 돕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감당해 가자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가 복된 자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베풀 힘이 있는 자인가. 어쩌면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부딪히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옳다면 마땅히 받을 자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마땅히 받을 자인가? 마땅히 줘야 될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받아야 될 자이지만 그것이 이웃에게로 갈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주어야 될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부모님들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주기 위해서 내가 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해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부어드리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러분 마땅히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복을 이제는 세상 만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과 세상의 물질의 복까지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우리 세명의 교회가 정말 그런 복을 누리며 그걸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날 선교지로 출국하십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핸드폰을 선교지에서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핸드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핸드폰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주중 금요일까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번 목사님 필리핀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다가도 하시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고 가시는 거니까 오후에 편한 마음으로 교회 청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전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전도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매일같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단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한민이가 오늘 퇴원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머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걷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민이가 정말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선교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춘자 권사님 큰아드님이 교감으로 승진해서 오늘 맛있는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주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누는 자로 하나님 내가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민이의 모든 나머지 치료 과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과의 강건함으로 우리 한민이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영천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질문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골수염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걷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에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내가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한민이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으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생명을 나누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사업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